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면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역했더라도 약속을 믿어라. 거역했더라도 약속을 믿어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소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할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이런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망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싫고 성경의 가르침 이런 깨달음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역한 것을 정당화해야 하니까 그걸 이제 핑계를 합니다. 이제 그게 원망하는 거죠.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근데 이제 원망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미워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참 미워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나를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했느냐, 뭐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좋은 일은 그만두고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미워하셨구나, 미워서 이랬구나. 사실 그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죠.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멸하시려고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마침내 이제 이들을 멸하시려고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거는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는데 여기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 자손이 있다. 뭐 장대한 정도가 아니라 또 장대한데 또 그들 가운데서는 거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면 가서 정말 무주공산과 같이 다 예배해 놓은 곳에 그냥 무혈입성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니까 꽉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예상을 한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중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순종과 패역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때마다 또 뭐 위기를 넘게 해주시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 가나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과정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참고 참아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참아준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때문에. 그 가나안 땅 하나 때문에 꾹꾹 참아줬단 말이죠. 참아줬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예상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여정이 달랐던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하는 방식이. 그래서 참아줬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참아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 가지고 참아줬는데 이제 산통 다 깨졌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꾹꾹 참아왔던 것도 허사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할 데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험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왜요?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마귀 녀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뻔해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찌 보면 자기 변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도 되지 않는 불평, 원망을 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그것을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한다. 그건 신이 아니죠. 사람이라도 이거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은 아니죠.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살살 말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살 달래고 얼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말 듣는 척 합니다만 속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확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드는 게 뒤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살살 달래요. 그러면요, 이 안에 쌓인다니까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얹혀서 나오게 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하시는 말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이 판단한 상황,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정신,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지금 오갈 데 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무서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요? 덩치도 크죠. 성읍도 크죠. 네. 성곽도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거인까지 있죠. 우리는 오합지졸이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 무섭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선다 그래서 그 3m에 이르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오지도 않았다. 무서울 것 같았으면 홍해 사이로 건너오지도 않았다. 무서웠지만 꾹 참고 넘어왔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이거 무서워한다고 하느냐.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은 현실의 문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감정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현실이 달라요. 왜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뭐 장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10배가 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이 상황을 파악하니까 현실이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싸움을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똥은 내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장대하고 거대한 성체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상기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너의 눈 앞에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런 처지를 참 딱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던가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안아서 하실 것이다. 그때 뭡니까?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안아서 들어가게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기가 거슬린다는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침체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도 없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들과 같이 느끼고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조차 여호와께서 대리자 모세를 통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거역했더라도,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대리자를 통하여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절대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끌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이런 시험의 때가 온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들이 죽게 되는 마지막 이유, 마지막 범죄라면 범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멘의 그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라도 여호와의 약속은 기억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거역했더라도 약속을 믿어라. 거역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거역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영광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현실을 곡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지라도 죄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단 한순간도 저희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덮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 안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